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멸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5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망치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이나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 그 바벨론이 도를 넘어서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왜 반복적으로 멸망에 관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때 성경은 많은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반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정치사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가 망했다. 물론 그것도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망함은 주로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멸망에 관한 기록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는데 개입하시는 모습, 즉 여호와의 전쟁,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을 직접 멸망하시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21절과 32절에서 보여지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쓰고는 그냥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쓰임받는 가문이나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쓰임받음이 영원히 그에게 복된 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점점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목소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 그 아름다웠던 땅, 세계의 망치였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듣고, 그래서 그는 교만보다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0장 2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의 망치로 들어서 쓰셨는데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그 교만함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말은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조금은 좀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성전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며 살아가면 나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 해야 되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되지 않나,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데 그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 우리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켜가면 나는 누구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에 손해를 입힌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에서 나는 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8절에서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린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이것을 보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2절로부터 3절까지의 우상에 대한 것들, 그것을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악한 신상을 쪼개서 다 태워버리고 멸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 12장 4절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손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는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고 하라고 쫙 설명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성경에 대해서, 교회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를 해할 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안 돼요. 문이 잠겼다고 해서 그 문을 두들겨 부수고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 성전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훼손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는 자들이 많고, 다툼이 있으면서 교회의 성물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이유도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함부로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 목사들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살한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들 물어볼 때 참 목사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나는 내 몸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에 내가 어떤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문신도 하고 뭐도 하고 함부로 내 몸을 마음대로 꾸미는 일도 할 수 없다.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세요. 이게 재미있어요. 나는 나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그럼 네가 그건 네 거라고 하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하나님 것으로, 내가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의 삶이라는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나는 나고 하나님께 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막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안 쓰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 너를 내가 소중하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은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뭐야? 나는 아버지 집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는 재단도 다 갖다 썼으니까 종으로 내 집에서 평생 살아.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가장 좋은 잔치와 그 모든 것으로 그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냐면 뭘 믿지 못하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함부로 해서 우리가 원체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막 그냥 인생을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을 100일이나 또는 그런 돌잔치 같은 걸 할 때 목사가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예 하는 아이가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절대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걔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그 아이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대단히 걱정을 해요. 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린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것들 낡은 책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그것 창고에다가 잘 싸서 놓든지 하지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물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지만 그거 쉽게 불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포도주나 또는 그 성만찬을 준비하고 남은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일단 내가 일반 포도주를 성만찬용으로 드린 것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예요. 그럼 그걸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피는 예수의 피예요. 그 피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것을 만홀히 여기거나 손해를 입히면 철저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서원기도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아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얼마나 잘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 그건 다 신앙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키우려니까 나도 부족한데 아이를 키우려니까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길려진 자가 될 때 그는 온전한 자가 되고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는 곳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바닥에서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그가 그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교만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가면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주께 드리면요, 이 나라, 이것이 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곳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훨씬 좋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질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을 불태워버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께 나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세상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가 하나의 똑같은 것으로 복수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잘 나가던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교만함, 도를 넘어선 거다, 분수를 넘어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분수를 지켜야 돼요. 이 분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출제자가 사람 저거 100점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가 공부해보라고 그러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이 나오면, 시험이라는 게 책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나올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면 시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건 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한 거리 나오면 그때는 난 시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3이나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한 번은 굴곡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놓았다라고 하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놓을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뭘 믿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유는 딱 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불안함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는 삶,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이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말을 하셨을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들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깨끗 착한 마음에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일이 따지고 이 말은 다 틀린 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바벨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치 이것이 자기 심인 양 생각하고 너무나 아주 잔인하게 그들에게 보복하면서 성전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그 행위를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행한 업적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삶에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31절 그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또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빼버리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종교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이걸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말하지? 우리의 뭐가 잘못됐을까를 성찰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진영이 있으면 다 옳고 상대 진영이 있으면 다 틀리고 이런 all or nothing 이게 되어져서 다 맞든지 다 틀리든지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희망이었고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한다면 그들은 더더욱 그건 나쁜 거고 그게 전부 민족의 역적이에요. 그 국민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잘못된 거고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나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민족 앞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는요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분별력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다 그냥 우리는 이 가족,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 나와 한 그룹에 있는 패밀리는 다 옳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부모, 육신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시대적 교만은 보수나 진보나 다 시대적 교만 속에 살아요.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더욱 듣지 않아요. 목사든 누구든 나서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32절이에요. 일으킬 자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자꾸 넘어졌는데 옛날에는 누구를 좀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방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바벨론이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그들의 교만인데 그 교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에도 자기들이 도를 넘어서 그들이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가는 것.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방법의 아주 단순한 논리를 오늘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안에 지켜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